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약 5천 명 정도의 유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요,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때인데요, 5천 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던 그 시기를 가리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 포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시기가 짧게는 70년으로부터 길게는 약 150년 정도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한 번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는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부터 150년 정도, 그러니까요, 약 100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의 시간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미명이 밝아오듯이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 묶임이 서서히 풀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했던 것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리오라는 왕 나오잖아요. 이 다리오라는 왕은요, 다리우스라는 왕인데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고요, 또 하나 바사라는 그 나라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바사라는 명칭은 페르시아라는 명칭의 한자어 표기입니다. 자,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면서 그가 지배하고 있던 그 광대한 영토, 당시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다리우스 황제가 영토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제국 내 속국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유의 종교를 갖는 것을 허락했고요, 종교적인 부흥 정책을 위해서 속국의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큰 나라 왕답게 다리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감격과 찬송 속에 귀환을 했고요, 2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간교한 자들 있잖아요, 가로막는 자들 있잖아요.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 제국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밀서를 다리오 황제에게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오 황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괘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치권도 줬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느 정도 내가 허락을 해줬는데 나를 배반해? 왕의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음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귀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은 성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희망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음과 동시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건축이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과 흉년까지도 겹쳐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두루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520년 8월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온 지 70년의 세월이 지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놨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이죠. 그냥 기초만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14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러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일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왕이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지, 백성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모습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왕에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스가랴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뜨거웠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자기신들이 악을 행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8가지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괜찮으시죠? 거기에 보이는 이것도 괜찮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없는 줄 알고 제가 이상한 소리 했는데요, 5번째 환상, 그 5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이 4장의 내용이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자,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주발이 있고요, 불타는 심지를 담는 7등잔이 달려 있고요, 그것들은 각기 기름이 흘러내리는 7개의 관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 등잔대 양쪽에 보면 푸른 잎이 있는 그 감람나무인데요, 순금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등대 꼭대기에 주발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원천의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즉 살아있는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기름이
끊임없이 등대에 공급이 되었으니까 순금 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스가랴에게 그 비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해 보셨던 스가랴, 택하신 종인 스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희망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광야 장막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막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에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장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아름답고 큰 성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우뚝 세워질 그 순간인데 거듭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기초만 놓은 그런 상황에서 14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풀리는가 싶더니 엉켰고 해결되는가 싶더니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워야 하는 것이 성전과 도성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더 큰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사는 동안에 억압과 고초와 조롱과 멸시와 학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간신히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고 도성을 재건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에 힘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이 14년 동안이나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과 예배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는가 싶더니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중단되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도들은요, 제가 가끔 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몇 분을 뵀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에 오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고 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한데, 그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려면 목욕도 하셔야 되잖아요. 양복도 입고 깨끗한 옷도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파자마 입고 앉아서 예배드려도 되네. 그러다 보면요, 그 신앙이 점점 약화됩니다. 파자마 안 입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네, 하나님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감격스러운 정체성과 믿음의 유산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그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 의미와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환상과 성전 재건은 그것을 위한 매개였을 뿐이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상상력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스가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일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요청을 하세요. 자, 2절 말씀 중에, 오늘 본문 2절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절에도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봐야 알게 되잖아요. 봐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는 질문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몰라요. 눈앞에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몰랐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요. 천사는 스가랴를 깨우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자꾸 물어보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는 자신이 보았던,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두 가지 환상을 언급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를 주목해서 보았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저걸 보시고요. 그것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얼마나 상세하게 그 본 것을 관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 성도들이 있고 그래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신앙으로 그런 성경 읽기로는 안 됩니다.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러신 그 말씀 상세하게 보고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가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6절을 읽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 읽으면 기분 좋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은 고귀함을 드러내고요, 그것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 기름 그릇이 놓여 있고 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에 기름을 만들어줄 감람나무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될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도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도 해오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인들이 100명도 안 남았대요. 10,000명이 넘었던 그런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고 빛을 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순금 등잔의 의미와 연결된 것이기도 한데요. 현재 공사가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신약의 교회이기도 하고 거룩한 공동체와 연결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잠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은 그 사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자신의 의로 가능하다고 여길 때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 같은 목사들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20년 넘게 저를 보신 분들 있고 그렇지만 제가 무엇 능력이 있습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훌륭해요? 여러분들도 동두천 시민 중에 한 사람, 그저 평범한 성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눈을 맞추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주셨던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의 눈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생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의 의미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가 그 의미를 들려주시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목해 보셨던 믿음의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해요. 장로님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 곧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덩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령이 바로 우리 동두천교회, 바로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스가랴하고 스룹바벨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깊은 곳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가랴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동역하고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